첫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에서 항상 첫째 것이 제외가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아담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세우시고 또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번째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속해져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입증하라. 이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두 번째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숨을 콜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에 그 이 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심장을 발동시키고 또 피를 돌게 하여 사람이 지정의로 가 되는 그런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질 것을 다 갖추고 또 완벽한 환경에서 살게 되지만 어떻게 됐죠? 뱀의 선동으로 넘어가 이 죄락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려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몸 안으로 넣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아담은 다시 말하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몸이 된 것이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인의 몸으로 살면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대로 또 죄의 몸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미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 아담의 어떻게 이 죄의 몸이 되었는지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서 노동을 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동산에 쫓겨냈죠. 또 24절에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도 또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쫓아내면은 다시 그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의 이 그룹을 에덴의 동산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뭘까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몸이 된 아담은 즉시로 그 죄인으로서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즉시로 죽지 않았고 93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즉시로 죽지 않았을까요? 또 930년을 살면서 많은 자손들을 남기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스타트되는 그 시점에 바로 어린 양이신 둘째 아담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둘째 아담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은 즉시로 죽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고 또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자손들을 퍼뜨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고 실행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즉시로 하나님께 그 이 심판에 받지 아니하고 또 살아는 것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땅에 가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첫째 것은 바로 육신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첫째 것을 제거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제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 사망의 직무를 가지고 심판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살리는 거죠. 육신적인 것은 율법의 그 직무에 속해져서 사람들을 다 율법에 의해서 죽이고 또 심판하고 또 율법에 의해서 그 처리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바로 영을 살리시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래 영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일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매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첫째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육신에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육신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지만, 자, 우리가 둘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영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첫째 아담과 영적인 둘째 아담을 잘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성경에서 육적인 삶을 선택한 첫째 사람들, 또 영적인 삶을 선택한 둘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께서 드려야 할 그 예물들을 바로 드리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어서 자기의 의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기름과 함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교육을 자기 아버지 아담이나 하와에게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했지만은 결국은 육신적 생각을 따랐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자기 의를 생각해서 아벨을 죽이는 하나님께 제대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칭하고 버림을 받은 거죠. 요한 1서 3장 12절, 유다서 1장 11절에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인은 육신적인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 삶을 살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들에 의해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헌물에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벨의 헌물에만 관심을 두고 그 헌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1절에도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가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은 육신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 육신적인 행동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또 믿음의 장으로서 아벨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자, 아벨의 그 믿음의 행위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는 그 헌물을 바르게 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 이렇게 아벨의 이름이 올라서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우고 또 교훈적으로 삼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첫째 것과 둘째 것은 에서와 야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나타나죠.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배 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는 에서가 첫째죠. 그 다음에 야곱은 둘째이고,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에 속한 것,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에 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서와 야곱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3절에는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했다. 그 에서는 정말 미워했느냐? 그게 아니죠. 야곱보다는 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육신의 배를 채우는 에서와 또 장자권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술수를 쓴 야곱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한번, 용모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죠. 그래서 털보라 칭합니다. 그리고 그 팥죽으로 인해서 불다,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훗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렇게 성경은 나타납니다. 야곱의 뜻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에서는 영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에서의 삶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매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본인이 받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되죠? 장깨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약속에 매우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면서도 장깨를 부려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업신여겼죠.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더 사랑하시며, 장자니까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죠. 하나님은 영적인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으로서의 메시아의 계통을 이어줄 이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 그러면 이 야곱에 대한 그 신앙적인 믿음, 영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12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게 나오죠. 베델에서의 그 꿈, 사닥다리의 그 꿈은 바로 이 메시아의 계보에 대한 그런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서원하고 11조를 바치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중요하니까 한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뭐 한 22절까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야곱에게 꿈을 꾸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내 씨와 또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17절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야곱은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문이다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야곱은 이 신앙심이 이제 드러나는 문맥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또 11조도 바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서와 육신적인 에서와는 정반대의 그 길을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이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또 영적인 것을 업신여긴 에서를 성경은 하나님의 모독자 이렇게 칭할 정도라 하면은 오늘날 신자들도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꼭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하면은 미디어 또 발달 또 팬데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으로 교회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뭐 이렇게 예배를 보고 또 휴대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동영상을 봅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서로 섬기고 또 교제하고 빵을 떼는 그런 일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영적인 일들, 또 주의 첫날 하루를 또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와 찬양을 또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영적인 일들에 꼭 관심을 두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외면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하루에 있게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작관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속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이런 본질적인 마음이 이 속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 있지 아니하고 또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서로 교회에서 모여서 권면이 필요하겠죠. 권면과 또 위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집에서 혼자서 동영상 보고 또 혼자서 예배를 보는 것은 서로 권면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로나 또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나눔은 할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집에서 요즘 실시간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를 보면은 그건 유신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해 보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는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속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배를 보더라도 그 속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신앙으로서의 이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둘째를 택한 사례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바로 요셉이죠. 그 요셉도 이집트 총리일 때 자신의 모습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나타낼 때 두 번째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언급했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그 문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12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었고 또 두 번째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기근이 굉장히 심각할 때 요셉이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이집트로 와서 상봉을 할 때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은 거절했죠. 초림하는 예수님은 거절하고, 이제 두 번째, 재림하신 예수님은 7년 환란기를 통해서 또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니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7년 환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릴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 철권 통치로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루벤과 영적인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죠. 레아의 소생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고 유할 때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빌라와 통관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루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라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그럼 장자권을 잃어버리면은 그럼 두 번째 누가 되나요?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되는데 요셉의 아들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역대상 5장 1절 2절 읽어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것을 통해서 장자권을 계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2절에도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에게 났으니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더라. 물론 요셉의 아들들에게 돌아갔지만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중 장자는 므낫세이고 둘째는 에브라임이다. 이제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장자는 므낫세이고 둘째는 에브라임인데 그러면 여기서 또 갈라져야 됩니다. 야곱은 누구에게 장자의 권을 주었느냐? 바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줬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9절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매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 나를 먹이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17절에 가보면은 요셉은 사실상은 요셉도 므낫세에게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므낫세를 축복권을 주게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문맥이 나옵니다. 1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줘서 하매. 그런데 야곱은 거절하죠.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20절에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네, 이렇게 여기서도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또 장자인 므낫세가 패해지고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를 세우기 위해 첫째를 제쳐놓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것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경륜인 둘째,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의 본보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첫째 왕인 사울 왕과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도 바울 이름 받기 전에도 첫 번째 이름이 사울이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순종한 다윗과 말씀을 격렬히 여긴 사울은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생각을 가득히 채우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윗이 많이 기록되었는데요.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영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5편 5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들을 따르는 것, 또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일들을 따르는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결론에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 잘 정확하게 하신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육신의 사망, 또 영적인 사망 다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그 육신적인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육신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사용되어짐을 패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유익과 육신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일들과 성령을 따르는 그 일들은 성경 기록에 다 나타나고 성경 기록에 하나님이 주시기는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 가치들을 우리가 잘 읽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은 육신적인 일들과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것에 영적인 일들을 따르는 그런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육신적인 일들은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것들은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한들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들은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들을 반드시 알고 또 이 성경 기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진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6-8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억압을 하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이제 이 나라와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또 기근, 역병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창궐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 시점에 놓여 있다는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그 믿음을 입증하여 드러낼 때라는 것입니다. 미얀마 사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지금 중공과 대만 사태 1초 측발의 지금 전쟁에 들어서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때 마태복음 24장에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드러나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인 일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